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10가지 바라제목차를 설하였으니 이제 48가지 가벼운 계를 설하리라. 제1경계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국왕의 지위를 받으려고 하거나 전륜왕의 지위를 받으려고 하거나 관료가 되어 지위를 받으려고 할 때는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일체의 귀신들이 국왕의 몸과 관료의 몸을 구호할 것이며 모든 부처님께서도 환희하실 것이니라.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와 대덕과 도반과 지견이 같은 사람과 행이 같은 사람 중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면 마땅히 일어서서 맞이하고 예배하며 문안드려야 할 것인데 보살이 도리어 거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 일어서서 맞이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하나 법대로 공양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스스로 몸이나 나라의 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칠보와 온갖 물건을 팔아서라도 공급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경계 술을 마시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고의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니 술에서 생기는 허물은 한량이 없느니라. 만약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더라도 500세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신다면 어떠하겠느냐. 일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일체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겠느냐. 만약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경계 고기를 먹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고의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니 어떠한 중생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대자비의 불성의 종자가 끊어져서 일체 중생들이 그를 보면 버리고 도망가니 그러므로 일체 보살들은 일체 중생들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 없는 죄가 되니 만약 고의로 먹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경계 오신채를 먹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5가지 매운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 이 5가지 오신채를 일체 음식에 넣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만약 고의로 넣어 먹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5경계 계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일체 중생들이 8계를 범하거나 5계와 10계를 범하거나 금한 계를 헐뜯거나 치력죄를 짓거나 판란에 떨어지는 죄를 짓는 등 일체의 계를 범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참회하도록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대중들과 함께 머물며 승가의 이양을 함께 하거나 또 포살 의식을 함께 행하면서 한자리에 함께 모인 대중들에게 계를 설할 때 그 죄를 지적해서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6경계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대승의 법사나 대승을 함께 공부하는 이나 대승의 지견이 같은 이나 대승의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백리나 천리 밖으로부터 승방이나 사택이나 성읍에 오는 것을 보면 즉시 일어서서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며 예배하고 공양해야 하느니라. 매일같이 3때를 공양하되 하루에 금 3냥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 공양하고 앉는 상과 먹는 약 등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일체 물건들을 모두 다 주어야 하느니라. 항상 법사에게 하루 셋대 설법을 청하고 날마다 삼시로 예배하면서 성내거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법을 위해서는 몸이 다하도록 부지런히 법을 청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7경계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법문을 들어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어느 곳에든지 경법과 계율을 강설하는 곳이 있거든. 세속의 큰 집에서 불법을 강설하더라도 처음 발심하여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마땅히 경전이나 율문을 가지고 법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듣고 받아들이며 물어야 하느니라. 산이나 숲속 나무 밑이거나 승지의 방에서라도 불법을 설하는 모든 곳을 찾아가 듣고 받아야 하느니라.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8경계 대승을 등지고 소승으로 나아가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마음으로 대승에 상주하는 이치를 담은 경과 율을 등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승인 성문이나 외도들의 나쁜 소견으로 지은 일체 금계와 삿된 견해를 담은 경과 율을 받아들여 지닌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9경계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일체 병든 사람을 보면 공양하기를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없이 해야 하느니라. 8가지 복전 가운데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니라. 만약 부모와 스승과 스님과 제자가 병이 들어 모든 감각기관이 온전치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공양하여 잘 낫게 해야 하거늘. 하물며 보살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나쁜 마음으로 승방이나 성읍, 광야, 산림, 도로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0경계 중생을 죽이는 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일체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 창과 도끼 등 싸움에 필요한 온갖 기구들을 쌓아두지 말고 또한 짐승을 잡는 그물이나 올가미 덫 등의 살생 도구 일체를 비축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일체 중생을 죽이겠느냐. 만약 고의로 일체의 칼이나 몽둥이를 비축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1경계 나라의 심부름꾼이 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이양을 구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어 두 나라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군대의 진영을 설치하여 두 나라의 군대가 만나게 하고 대중들을 선동하여 서로 싸우도록 하여 무량한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군대에 들어가 왕래해서도 안 되거늘 하물며 고의로 나라의 도적이 되어야 하겠느냐. 만약 고의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2경계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고의로 양민이나 노비 그리고 6가지 짐승을 판매하지 말며 시장에서 관제나 판목, 시체를 담는 기구 등 장례에 쓰이는 일체의 물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스스로 해서도 안 되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고의로 그렇게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3경계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나쁜 마음으로 양인과 착한 사람과 법사와 은사 스님과 국왕과 귀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방하여 그가 칠역죄나 십중대계의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부모와 형제와 육친들에게도 마땅히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는데 도리어 거스르고 해로운 일을 가하여 좋지 못한 곳에 떨어지게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4경계 불을 놓아서 태우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나쁜 마음으로 고의로 큰 불을 질러서 산림이나 광야를 태우거나 4월부터 9월 사이에 불을 놓거나 남의 집과 성읍과 승방과 전답과 나무와 그리고 귀신의 물건과 관청 등의 공공의 재물 등과 같은 일체의 주인이 있는 물건은 고의로 불태우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고의로 태운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5경계 편벽되게 가르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부처님 제자를 비롯하여 외도와 악인과 육친과 일체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대승의 경전과 계율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 받아 지니게 하고 응당 그 뜻과 이치를 일러주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 십발심, 십장양심, 십금강심의 30가지 마음에 대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하나하나 알게 해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이승성문의 경율이나 외도에 삿된 소견을 담은 논서 등을 제멋대로 가르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6경계 이익을 위하여 그릇되게 설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와 경과 유를 먼저 배우고 널리 그 뜻을 깨달아 이해해야 하느니라. 뒤에 새로 발심한 보살이 100리, 1000리를 와서 대승의 경유를 배우려 하는 것을 보거든 응당법에 맞게 일체 고행을 말해 주어야 하느니라. 몸이나 팔,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하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니 만약 몸이나 팔,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는다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니라. 더 나아가 굶주린 호랑이나 이리, 사자, 일체의 악귀에 이르기까지 몸, 살, 손, 발을 모두 던져주어 공양해야 하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한 후에 하나하나 차례대로 올바른 법을 말해 주어서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만약 보살이 이 양을 위하여 마땅히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경유를 전도되게 설하여 앞뒤가 없게 하며 삼보의 말씀을 비방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7경계 세력을 믿고 구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스스로 음식과 재물과 이양과 명예 때문에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모든 벼슬아치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그들의 형세를 믿고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구하거나 때리고 협박하며 억지로 끌어당겨서 돈이나 재물을 제멋대로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체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악구다구라고 하느니라.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구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도무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8경계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개를 배워서 독송하는 이는 날마다 6대의 보살개를 수지하고 그 뜻과 이치와 부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보살이 한 구절의 경과 한마디의 개송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계율이 제정된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안다고 말하면 곧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니라. 일체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개를 준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19경계 2가지로 말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나쁜 마음으로 개를 지키는 비구가 손에 향로를 잡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양쪽 사람을 만나면서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게 하거나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여서 고의로 온갖 악을 짓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0경계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풀어주는 업을 행하도록 하라. 일체의 남자는 모두 다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의 여인은 모두 다 나의 어머니였으니 나는 세세생생 그들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거늘 그들을 죽여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 일체의 지대와 수대는 나의 옛날 몸이고 일체의 화대와 풍대는 다 나의 본래의 몸이니 그러므로 항상 방생을 행해야 하느니라. 세세생생의 몸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하니 그것은 상주하는 법이니라.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방생하도록 가르쳐야 하느니라.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축생을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가 처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이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들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부모와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경을 강설하도록 하여 죽은 이의 복덕을 도와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1경계 성내고 때리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써 때림을 갚지 말아야 하느니라. 설사 부모나 형제와 육친을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고 나라의 임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더라도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살생하여 목숨 빚을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니라. 오히려 노비를 때리고 욕하면서 날마다 3가지 업을 일으켜 한량 없는 구업의 죄를 쌓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고의로 치력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출가한 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원수를 갚거나 더 나아가 육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의로 보복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2경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처음 출가하여 아직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믿거나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훌륭한 족성과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믿거나 많이 알고 복이 많으며 재물과 칠보가 풍부하다는 것을 믿거나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율에 관해 묻고 배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 법사가 보잘것없는 족성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라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감각기관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실로 덕이 있고 일체 경유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은 마땅히 법사의 종성을 보지 말아야 하느니라. 법사를 찾아가 제1의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3경계 교만한 마음으로 편벽되게 설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고 할 때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마땅히 7일 동안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여 좋은 상서를 보게 되면 바로 계를 얻은 것이 되느니라. 만약 좋은 상서를 얻지 못했으면 14일, 21일, 1년이라도 좋은 상서가 보일 때까지 참회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좋은 상서가 보이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지만 좋은 상서를 얻지 못하면 비록 불상 앞에서 계를 받았더라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현재 앞에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가 있어서 그 앞에서 계를 받는다면 좋은 상서가 필요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법사는 선대로부터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수하는 방식으로 보살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서가 필요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법사 앞에서 계를 받으면 곧 계를 얻는 것이니 법사에 대해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서 받기 때문에 곧 계를 얻는 것이니라. 만약 천리 안에 계를 줄 만한 법사가 없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상서를 보아야 하느니라. 만약 법사가 스스로 경율과 대승의 학계를 아는 것을 믿고 국왕이나 태자나 벼슬아치와 더불어 친한 벗으로 지내는 것에 의지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묻는데도 업신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좋은 마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4경계 불법을 잘 배우고 익혀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부처님의 경율과 대승의 바른 법과 바른 소견과 바른 성품과 바른 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아서 칠보를 버리고 도리어 삿된 소견으로 이승과 외도와 세속의 학문과 아비담, 잡론, 서기를 배워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일체의 글을 배운다면 불성을 끊는 것이고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고의로 그런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5경계 대중들을 잘 다스려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설법주가 되거나 승방주가 되거나 교화주가 되거나 좌선주가 되거나 행내주가 되거든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고 삼보의 물건을 잘 지키며 자기의 물건처럼 여겨 절도 없이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대중을 혼란하게 하고 다투게 하며 삼보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6경계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먼저 승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뒤에 손님으로 온 보살비구가 승방이나 집이나 도시나 국왕이 지은 절이나 더 나아가 여름 안거하는 곳이나 큰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거든. 먼저 머무르고 있는 스님은 마땅히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 등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줄 물건이 없다면 자신의 몸이나 아들, 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단월이 와서 대중 스님을 청하면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절의 주지는 차례대로 손님으로 온 스님도 보내어서 공양을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만 공양청을 받고 손님으로 온 스님을 보내지 않으면 절의 주지는 한량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축생과 다를 것이 없고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만약 고의로 그렇게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7경계 자기만 따로 초청받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일체 어떤 경우에도 별청을 받아서 이양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이양은 시방의 스님들 모두에게 속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는다면 시방의 스님들의 몫을 자기 혼자서 취하는 것이니
8가지 복전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성인과 한 분 한 분 스승 스님들과 부모님과 병자들의 재물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8경계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출가한 보살과 제가 보살과 일체의 단월들이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응당 절에 가서 소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지금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곧 시방의 거룩한 스님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나 저 세속의 사람들이 500나한이나 보살을 따로 청한다면 이것은 차례대로 한 사람의 범부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만약 따로 스님을 청한다면 이것은 외도들의 법이니라. 과거 칠불께서도 따로 청하는 법이 없었으니 효순하는 도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만약 고의로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29경계 삿된 직업으로 생활을 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색과 여색을 판매하거나 자기 손으로 생명을 죽여 스스로 맷돌에 갈고 방아를 찧어 나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남녀에 대해 점을 치고 관상을 보거나 기륭을 해몽하거나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점을 치거나 주문을 외우고 교묘한 술수를 부리거나 매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100가지 독약이나 1000가지 독약을 섞어 독약을 만들거나 뱀독이나 금은의 독과 벌레로서 독을 만든다면 이는 도무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만약 고의로 범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0경계 좋은 때를 공경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나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거짓으로 친근히 여기고 의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입으로는 공의 이치를 설하면서 행동은 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속인들을 위하여 남자와 여인의 뜻을 전달하여 중매하고 속된 남녀로 하여금 음란한 짓을 하게 하여 온갖 속박을 짓거나 육제일과 삼장제월에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여 재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1경계 값을 치르고 구해내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나쁜 세상에서 만약 외도와 일체 나쁜 사람들과 도둑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판매하거나 경유를 판매하거나 비구와 비구니를 팔거나 또한 발심한 보살과 도인을 팔아 관청의 하인이 되게 하거나 일체 사람들의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이런 일을 보고서 응당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방편을 다해 구원해주며 가는 곳마다 교화하고 재물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형상과 보살의 형상과 비구니와 비구와 발심한 보살과 일체 경유를 대신할 재물을 주어서 구해야 하느니라. 만약 대신할 재물을 주어서 구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2경계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칼과 몽둥이와 활과 화살을 쌓아두거나 저울 눈을 가볍게 하거나 본래 분량보다 덜 담기는 말로 판매하거나 관청의 세도를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롭게 할 마음으로 결박하거나 남이 평생을 두고 쌓아온 공업을 깨트리지 말며 고양이, 살쾡이, 돼지, 개 등을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런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3경계 삿된 짓은 생각하지도 보지도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체 남녀가 싸우거나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거나 도둑들이 싸우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소라를 불고 북을 두드리며 뿔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고 쟁을 타며 피리를 불고 공우를 타며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듣거나 구경하지 말라. 또한 저포, 위기, 파라세히, 탄기, 육박, 박구, 척석, 투호, 팔도행성 등을 하지 말라. 또한 조경, 시초, 버드나무가지, 바루, 총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고의로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4경계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금계를 잘 보호하고 지녀야 하니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밤낮으로 6대에 이 계를 읽고 외워서 금강과 같이 해야 하며 분항을 허리에 차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항상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낼 것이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며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다라고 스스로 알아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생각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약 잠깐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5경계 큰 원을 세우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항상 일체의 원을 바라고 부모와 스승과 승보에게 효순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을 만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율과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를 가르쳐 주어 내가 환히 알아 법에 맞게 수행하게 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니어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속에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일체 보살들이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6경계 서원을 세우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이 10가지 대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차라리 이 몸을 사나운 불꽃으로 가득 찬 깊은 구덩이나 날카로운 칼산에 던질지언정 결코 3세 모든 부처님의 경유를 헐뜯거나 범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여인들과 더불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쇠 그물로 1000겹이나 두루 얽어묶을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주는 일체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철환이나 뜨겁게 달아 흐르는 쇳물을 100,000겁이 지나도록 삼킬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입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주는 일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이 몸을 사납게 타오르는 불구물과 뜨거운 쇠를 깔아놓은 땅 위에 누울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주는 일체 침상과 좌복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이 몸이 1겁이나 2겁이 지나도록 300개의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주는 일체 의약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이 몸을 100,000겁이 지나도록 끓는 가마솥에 던질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주는 일체 방과 집과 숲과 토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때려 부수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로 만들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주는 일체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100,000개의 뜨거운 칼이나 창으로 나의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100,000개의 쇠로 된 송곳으로 귀를 두루 찌르면서 일겁이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100,000개의 칼로 코를 베어버릴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마음으로 일체 좋은 냄새를 탐하여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100,000개의 칼로 혀를 베어 끊을지언정. 마침내 파괴한 마음으로 일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이 몸을 끊어 없앨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마침내 좋은 촉감을 탐내어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7경계 위험을 무릅쓰고 유행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봄과 가을의 두 시기에 두타행을 할 때나 겨울과 여름에 좌선을 할 때나 하한거를 할 때 언제나 양지, 비누, 사매, 물병, 바루, 좌구, 지팡이, 향로, 물거르는 주머니, 수건, 칼, 부싯돌, 족집게, 녹군으로 만든 평상, 경전, 율문, 불상, 보살상을 지녀야 하느니라. 보살은 두타행을 할 때나 제방을 다닐 때 백리 천리를 왕래하더라도 이 18가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행하는 때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니 이 두 시기에는 18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느니라. 만약 포살하는 날이면 새로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보름마다 포살에서 10중계와 48경계를 외워야 하느니라. 계를 외울 때는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포살하면 곧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더 나아가 100,000사람이 포살하더라도 한 사람이 외워야 하느니라.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각각 저마다 지위에 따라 9조, 7조, 5조의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여름 안것 때에도 하나하나 법대로 해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국가적인 재난이 있는 곳이나 악한 왕이 있는 곳이나 땅이 높고 낮아 험한 곳이나 초목이 무성한 곳이나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이나 물과 불과 바람의 재난이 있는 곳이나 도둑이 나오는 길이나 독사가 많은 곳 등 일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할 때뿐만 아니고 여름에 안거를 할 때도 이와 같이 위험한 곳에는 모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만약 고의로 들어간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8경계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법에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하느니라.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비구, 비구니, 귀인, 국왕, 왕자 더 나아가 내시, 노비를 막론하고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례대로 앉아야 하느니라. 외도나 어리석은 이들이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앉지 말아야 하니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마치 병졸이나 노비들의 법이기 때문이니라. 나의 불법 가운데에는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사람이 뒤에 앉는 것이니
만약 보살이 차례대로 앉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39경계 복과 지혜를 닦아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항상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승방, 산림, 동산, 밭을 건립하고 불탑을 건립하며 동안거와 하안거 때 좌선할 곳과 일체의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를 모두 건립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대승의 경유를 강설해야 하느니라. 병이 유행하거나 나라에 재난이 닥쳤거나 도둑에 의해 재난이 발생하거나 부모, 형제, 화상,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이나 돌아가신 지 21일이나 49일에 또한 대승의 경유를 읽고 강설하면서 재회를 여러 복을 구해야 하느니라. 먼 길을 가고 올 때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화재를 만나 불에 타거나 수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갈 때나 거센 바람에 의해 날려가거나 배를 타고 강물이나 큰 바다를 건너다가 나찰의 난을 만났을 때에도 이 경유를 읽고 강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온갖 죄보와 사막도 치력, 판란, 수갑과 족쇄와 칼과 쇠사슬에 의해 그 몸이 속박당했을 때 음욕이 많고 생냄이 많으며 어리석은 마음이 많을 때와 병이 들었을 때에도 모두 이 경유를 읽고 강설해야 하니 새로 배우는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0경계 가려서 개를 일러주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개를 줄 때 일체 국왕이나 왕자 대신 벼슬아치,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 18범 천유욕계천의 사람, 근이 없거나 둘인 사람, 황문, 노비, 일체의 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릴 것 없이 개를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은 가사는 모두 괴색으로 하여 법에 맞게 하도록 해야 하며 청, 황, 적, 흑, 자색을 모두 괴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일체 의복과 이부자리에 이르기까지도 괴색으로 물들일 것이니라. 몸에 걸치는 옷은 모두 물들일 것이니 일체 국토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과 비구가 입는 옷은 마땅히 달라야 하느니라. 만약 개를 받고자 할 때는 법사는 마땅히 개를 받는 사람에게 그대는 현재의 몸으로 치력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어야 하며 보살법사는 치력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재 그러한 몸에 대해서는 개를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치력죄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것과 아버지를 죽인 것과 어머니를 죽인 것과 화상을 죽인 것과 아사리를 죽인 것과 갈마전 법륜승을 깨트린 것과 성인을 죽인 것이니라. 이 7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고 부모를 향해서 예배하지 않으며 육친에게 예경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를 올리지 않느니라. 오직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100리, 1000리를 걸어와서 법을 구할 때 보살법사가 나쁜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줄 계를 주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1경계 이 양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했을 때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주는 법사가 되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두 분의 스님인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느니라. 이 두 계사는 반드시 그대는 치력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어야 하느니라. 만약 현재의 몸으로 치력죄를 지었으면 법사는 계를 일러주지 말아야 하고 치력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를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10가지 큰 계를 범하였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참회하도록 가르칠 것이니 밤낮으로 6대의 10중계와 48경계를 외우고 3세의 일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 좋은 상서를 보아야 하느니라. 만약 좋은 상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7일, 14일, 21일, 1년까지라도 반드시 좋은 상서를 보아야만 하니 좋은 상서란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수리를 만져주시는 것이거나 광명이나 꽃을 보는 등 여러 가지 기이한 상서를 보는 것이니 상서가 나타나면 죄를 멸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러나 만약 좋은 상서가 없으면 참회해도 이익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생에서는 계를 받아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48경계를 범하였으면 법사에게 참회하여도 죄가 없어지니 치력죄와는 다르니라. 계를 일러주려고 하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하니 만약 대승의 경율 가운데서 가볍고 무겁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1의제를 알지 못하거나 습종성, 장양성, 불가괴성, 도종성, 정성과 그 가운데 많거나 적게 관찰하는 행과 십선지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등의 온갖 수행법을 알지 못하고 낱낱이 이러한 법들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서 보살이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제자를 이치에 맞지 않게 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구하며 거짓으로 일체 경유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공양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 고의로 계를 일러준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2경계 악인에게 계를 설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 외도나 악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천불께서 말씀하신 대계를 설해서는 안 되고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또한 설해서는 안 되며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악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축생이라고 하며 세세생생 삼보를 친견하지 못하고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는 것을 외도라고 하느니라. 삿된 견해를 지닌 이들은 나무 토막과 다름이 없으니 보살이 이와 같은 악한 사람 앞에서 칠불께서 가르치신 계를 설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3경계 부끄러움 없이 시무를 받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헐뜯고 범한 사람은 일체 단월의 공양을 받지 못하고 국왕이 다스리는 땅 위로 걸어 다닐 수 없으며 국왕의 국토에 있는 물도 마시지 못하느니라.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귀신들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 큰 도둑이라고 말하느니라. 만약 방에 들어가거나 성읍에 있는 집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항상 발자취를 쓸어버리고 일체 세상 사람들은 불법 안에 있는 도둑놈이라고 꾸짖으며 일체 중생들은 개를 깨트린 이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축생과 다를 것이 없고 나무 토막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만약 고의로 바른 계를 헐뜯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4경계 경유를 공양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승의 경유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야 하니 가죽을 벗겨서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로 벼루에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계를 쓸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나무 껍질과 종이와 비단과 흰 천과 대나무에도 또한 써서 지녀야 하며 항상 칠보와 값비싼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율의 책들을 담아야 하느니라. 만약 법답게 공양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5경계 중생들을 항상 교화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만약 일체 성읍에 있는 집에 들어가 일체 중생들을 보면 마땅히 큰 소리로 너희 중생들은 모두 삼기의계와 십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하느니라. 만약 소, 말, 돼지, 양 등의 일체 짐승들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들 축생은 보리의 마음을 낼지어다 라고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일체 산과 숲과 냇가와 들판 등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중생들을 교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6경계 법을 설할 때는 여법하게 설법하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항상 교화를 행하며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단월의 집이나 귀인의 집에 들어가서 법을 설할 때 일체 대중들 가운데 선체로 속인들을 위해 설법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속인들 앞에서는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며 법사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들을 위해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법을 설할 때 법사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듣는 사부대중은 아래에 앉아 마치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고 불을 섬기는 바라문처럼 해야 하느니라. 만약 법을 설하는 자가 법답게 강설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7경계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모두 신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만약 국왕이나 태자나 벼슬아치나 사부제자들이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며 드러내놓고 제한하는 법을 교묘히 만들어 나의 사부제자를 막아서 출가하여 도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불상과 탑과 경유를 만들지 못하게 하며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고의로 불법을 파괴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제48경계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불자들이여, 너희들은 좋은 마음으로 출가를 하였으면서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국왕과 벼슬아치들 앞에서 7 부처님의 계를 설하면서 제멋대로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제자들을 속박시키는 일을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서 불법은 내부의 사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지 외도나 천마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부처님의 계를 받았다면 부처님의 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생각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기듯이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들이 부처님의 계를 비방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300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고 1000개의 칼과 10,000개의 몽둥이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것과 다름없이 여겨서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100겁 동안을 지낼지언정 나쁜 말로 부처님의 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아니해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 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깨뜨리는 인연을 짓게 하며 또한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고의로 이 같은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48경계를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과거의 모든 보살들도 이미 외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들도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들도 지금 외우고 있느니라. 감사합니다.